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소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사명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베라빛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가 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질병과 사망과 저주와 모든 불평등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은 샘솟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오랜 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 긍휼을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생명의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있는 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사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과의 피자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기억해 주시고 또 사업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획된 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한결까지 선내리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해 나갈 수 있고 또 친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삶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하나님께 함께 교제하며 또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며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발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애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애착은 말 그대로 사랑의 감정이죠.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리고 떨어지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항상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애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인형을 향해서 갖고 싶고 늘 어디를 가든 가지고 다니고 싶은 그런 애착, 그런 마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생애 초기에 이러한 애착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 애착이 잘 충족이 될 때 비로소 사회생활을 잘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대인관계 해 나갈 때 아주 긍정적인,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초기 어머니를 통해서, 특별히 어머니를 통해서 이 애착의 그 피로를 거의 다 치울 수 있는데요.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만지든지 또는 어머니의 스킨십, 항상 붙어 있으면서 엄마의 냄새, 엄마의 그런 향기, 그런 통해서 이 애착의 그 피로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이제 나중에 성장했을 때는 그러한 유대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줄 수 있고 또 사랑받을 만하며 이러한 삶,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마와의 그러한 스킨십을 통해서 이 자녀에게는 이 옥시토신이라는 이런 호르몬이 잘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장하는데 또 대인관계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애착 형성이 미비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반대겠죠. 대인관계가 참 어렵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렵고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조사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뭐 다른 것들 조사할 것들이 많겠지만 가족사를 본다는 거예요. 가족사.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적응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이러한 문제를 잘 조사해 보면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애착의 그 필요가 충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애 초기에 이 스킨십이나 사랑의 그런 충족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족 형성이 잘 되고 가족과의 관계, 유대관계가 너무나도 좋고 생애 초기에 옥시토신이 때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우리가 추가해서 꼭 충족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충족이에요. 영적인 충족. 육적인 충족,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충족도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룻기서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 유대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가족의 유대 관계가 상당히 좋아요.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애틋하고요, 애착이 있고요,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네요. 그래서 이방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방 땅에 넘어가게 되는데 왜 넘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되면 왜 넘어가겠습니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관계를 틀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막 서로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 줄 것입니다. 그 땅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좀 안정적이 되니까 이제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되겠죠. 때에 맞는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또 그 땅에 있는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시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가족 모두 애착 형성이 잘 된 듯 보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육신의 필요를 꼭꼭 채워가면서 때에 맞는 결혼도 하고요, 이렇게 알맞은 생활을 해난 것 같아요. 육체의 필요를 잘 충족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잘 채워가고 있지만은 영적인 필요를 전혀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금방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그냥 결혼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어려움이 없다 하고 풍족한 삶을 산다 해도 영적인 필요가 충족 안 되면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 모두 평안이 참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좋지 못했어요. 그 땅에서 아주 피폐된 삶을,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그 풍족한 삶을 넘겨주면서 한 가지 유언을 남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그렇게 탄탄대로인 그 아들에게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 문제 없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삶을 주면서 절대로 하나님 믿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왜 말을 했을까요?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필요, 이것을 꼭 채워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육체의 필요를 충족,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마치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입만 무성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필요를 채우면 아주 건강하겠죠. 풍족한 삶을 살겠죠.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충족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만 무성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충족을 채워나갑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삶을 생활하라, 말씀과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받들어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워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받들어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의 사람이, 어떤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그 피력부의 충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충족을 했을 때에 육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받들어 살아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말씀이다. 또 기도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병행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 앞에선 어린아이와 같이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육체적으로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받들어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교만은 패망이 선봉이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잘 될수록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어린아이의 생활입니다. 신령한 영을 사모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아이처럼 육체적으로 많은 어렵고 근심과 걱정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마는 이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16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삶을 할 때 우리의 삶이 육체적인 그러한 성벽이 무너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습니까? 풍족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땅을 거니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받들어 살려고 노력하니까 재물도 채워주시고 또 모든 가족도 평안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가축도 지켜나갈 수 있고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이러한 재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목을 축이기 위해서, 육체의 피를 채우기 위해서 우물도 팠습니다. 샘의 근원을 발견하고 그리고 목자들도 물도 마시게 하고 그리고 가축들도 물을 풍족하게 먹일 수 있도록 했어요. 그 생명이 풍성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빠뜨리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풍족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길 바랍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그가 우리를 잊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신다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받들어 우리의 경외하며 나아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풍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싸움에 나아갈 수 있어서 신령한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죽음의 사망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하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세 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사야 말씀 4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예배자는 싸움이 영적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땅을 거니게 하는 하나님 놀라운 그 복된 삶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죽이려 하는 그 악한 마귀 사탄들이 하나님 결국에 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이제는 하나님께서 옮기사 그 자유의 땅을 하나님 평안의 땅으로 참 평안의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옮겨주셔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삶을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망의 이 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땅 가운데에 주여 하나님 우리 백성이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참 평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커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랄 수 없는 그 가운데에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공동체의 배남의 교통하여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하늘이 지체들이 어려운 가운데 육체의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주여 하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늘의 손을 얹어주시고 하늘이 명하여 주셔서 깨끗한 육체를 가지고 하늘이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로로 오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지는 자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체험하며 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전설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어린아 같은 영적인 어린아 같은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가까이 이만을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을 개혁한다고 합니다. 개혁을 하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우리 베라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생활해야 되는데 아직 하늘 사망의 권세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호흡을 지켜주사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리어 건강해지며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수 있는 이 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비자 때문에 하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신령한 데서 사모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걱정이 아니여 이제 감사하여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역사하신 그 여기서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레한백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